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짧으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미국의 리얼리즘 소설로 유명한 레이먼드 카버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소설 중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라는 제목의 짧은 단편이 있습니다. 소설은 30대 주부인 앤 와이스가 어느 토요일 오후에 월요일이면 8번째 생일을 맞는 자신의 외아들 스코티의 생일 파티에 쓸 케이크를 주문하러 시골에 있는 어느 쇼핑몰에 빵집에 들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애는 자신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월요일 오후에 찾으러 오겠노라고 하고 빵집을 나오지요. 그러나 그 월요일 아침에 생일을 맞은 스코티는 학교로 가는 길에 그만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 아이는 3일을 혼수 상태에 헤매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고 말지요. 아들을 잃은 앤과 남편 하워드는 슬픔으로 인해서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가 됩니다. 한편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 리가 없는 이 말수가 적고 소심한 이 빵집 주인은 월요일에도 빵을 찾으러 오지를 않자 애네 집에 전화를 걸어 케이크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마침 아이를 간호하다가 집에 옷을 갈아입으러 왔던 남편 하워드는 아내가 케이크를 주문해 놓았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뜬금없이 케이크를 찾아가라는 이 빵집 주인의 말에 그만 크게 화를 냅니다. 무슨 미친 소리냐고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죠. 아이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런 전화에 대응할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몇 차례 더 빵집 주인이 전화를 하지만 그와 하워드 사이의 오해와 적개심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죽은 날 앤과 하워드가 집에 돌아와 시리에 빠져 있는 그때에 빵집 주인으로부터 또 전화가 오지요. 그 전화에 크게 화가 난 앤과 하워드는 그 길로 빵집으로 달려갑니다. 이글이글 적개심이 불타는 부부의 모습을 본 빵집 주인은 돈을 안 내도 좋으니 저 상해버린 빵을 빨리 들고 사라지라고 소리를 치죠. 그리고 그런 빵집 주인을 향해 앤과 하워드는 욕설과 분노를 쏟아놓습니다. 이 양측의 팽팽한 긴장과 갈등은 마침내 앤의 절규로 끝이 납니다. 앤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소리칩니다. 우리 아들이 오늘 죽었어요. 월요일에 차에 치여 우리가 줄곧 그 곁을 지켰는데도 우리 아이는 죽고야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서야 빵집 주인은
모든 상황을 이해합니다. 망치로 얻어맞은 듯 말을 잃고 잠시 서 있던 그는 애원하듯이 두 젊은 부부에게 부탁하지요. 제발 여기 좀 앉아주시오. 나를 위해 이곳에 잠시 앉아주시오. 그들 앞에서 빵집 주인님이 말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미안한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나는 당신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이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빵집 주인은 그가 방금 구운 롤빵과 커피를 들고 나와 그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마 제대로 드신 것이 없겠지요. 이럴 때는 뭘 좀 먹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앤과 하워드는 3일 만에 처음으로 음식을 입에 가져갑니다. 롤빵은 따뜻했고 커피는 향기로웠습니다. 그들이 3개째 롤빵을 먹는 것을 본 이 빵집 주인은 자신이 어떻게 아내도 아이도 없이 홀로 중년을 지나 이 노년이 되기까지 평생 빵만을 구워왔는지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앤과 하워드는 그들의 아들 스코티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였는지, 그 아이가 자라며 얼마나 큰 기쁨을 자신들에게 주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밤을 새고 다음날 새벽 동이 틀 때까지 멈출 줄을 모르고 계속됩니다. 단편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빵집 주인은 그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어떤 것들을 내어놓았습니다. 그저 그가 구운 빵과 커피와 그리고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닌 것 같지만 그것들이 이 젊은 부부가 슬픔을 이겨내는 데에 큰 힘이 되어줍니다. 이 소설은 오래전에 한국 사회에 소개되었었지만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은 이후에 다시금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 많은 이들이 읽기 시작하고 절판되었던 책이 다시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소설의 주인공이 세월호 사건을 겪은 자녀를 잃은 많은 부모들의 모습과 겹쳐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적지 않은 도움이 되는 친절과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무언가 큰 것이 있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많은 돈이 있어야 되고 큰 재능이 있어야 도와줄 수 있고 큰 권력이나 영향력이 있어야 하거나 혹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있어야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게 이토록 보잘것없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물론 큰 것이 있으면 도움이 더 되겠습니다만은
큰 것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큰 것만이 도움이 되는 것도 또한 아닌 것입니다. 의외로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큰 것을 나눌 수 있는 이들은 몇 안 되지만 이 작고 사소하지만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나눌 수 없는, 나눌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사소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닮은 배려일 수도 있고, 부드러운 미소일 수도 있고, 너그러운 용서일 수도 있고, 내미는 따뜻한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향기로운 차 한 잔일 수도 있고, 기대치 않았던 전화 한 통일 수도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에서는 그가 일본에서 교환 교수로 생활했던 시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학교의 기숙사는 마치 무슨 수용소처럼 덩그러니 산 언덕 위에 놓여 있었는데, 그곳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참 고독했든지, 그곳에서 살면서 이어령 교수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년에 혼자 지내실 때 자녀들이 한 번씩 가면 TV와 대화를 나누시더라는 겁니다. 아나운서가 나와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면, 아이고 나는 안녕한데 그 댁은 잘 지내시오. 어제보다 얼굴이 까칠해 보이시네.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유 오늘 짜증나고 힘들어 그러면, 아이고 이보게 그러지 마시오.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니까. 그리고는 TV에 나오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시고는 자녀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망령 나셨네.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아버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령 씨가 교환 교수로 있으면서 혼자 그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왜 TV와 대화를 하셨는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망령 나신 게 아니라 고독하셔서 그랬던 거예요. 외로워서 그랬던 거예요. 본인도 그 기숙사에서 몇 명 안 되는 외국인 교수들하고 같이 지내보니까 마음에 있는 이야기는 그들과 나누기가 참 어렵고, 아무도 말 걸어주는 사람도, 한국말로 대화할 사람도 없고 너무 고독해서 본인도 하루 종일 방에 TV를 켜놨다는 겁니다. 일본말로 나오는 그 방송에서 나오는 사람 소리라도 들려야지, 그 소리도 안 들리면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책을 볼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혼자 일을 할 때도 항상 TV를 켜놓고 그 소리라도 들어야 되고, 벌레라도 한 마리 지나가면 말을 걸고 싶더라는 거예요. 너 한국말 할 줄 아냐? 그럴 때에 한국에서 전화 한 통이 오면 얼마나 고마운지, 그 한국말로 하는 전화 한 통이 얼마나 반가운지, 그럴 때 한국말로 쓰여서 날아오는 엽서 한 장이 도착하면 얼마나 반가운지, 억만금을 줘도 그 기쁨을, 그 반가움을 대신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전화 한 통이, 그 엽서 한 장, 편지 한 장이 그렇게 큰 힘과 위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단히 짧게 묘사된 예수님의 치유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치유 사건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한 한센시병 환자지요. 이 사건을 잘 살펴보면 다른 많은 치유 사건과 비교해서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본문 12절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말씀으로 그를 치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의 능력이 그를 치유했습니다. 그 말은 이 말씀의 선포는 이 치유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선포하지 않으셨다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필수적이지 않은 요소가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요소가 있죠. 그것은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의 이 행동인 거예요. 이것은 예외적인 행동이며 이례적인 행동이며 필수적이지 않은 행동이며 부수적인 행동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지 않았더라도 그는 고쳐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를 고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할 필요가 꼭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부수적인 행동을 하십니까?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그대로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이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을 보면 그 행동의 이유가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신 이유는 그분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과 그를 만지는 것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예수님이 다른 사건에서도 그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기셨지만 그 사람들을 다 만지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독 이 사건에서만 그를 만지신 이유가 뭐냐는 말이죠. 그것은 바로 그의 처지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는 한센시병 환자지요. 한센시병, 옛날에는 나병, 그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부른 이 병은 동양, 서양, 옛날, 지금을 막론하고 상관없이 모든 문화권에서 극도로 혐오하고 기피하는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권에서 이 한센시병 환자들은 따로 격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소록도라는 곳에 이 한센시병 환자들을 다 따로 격리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의 몸에서 이상한 피부병이 생기면 그는 즉시로 제사장에게 가서 이것이 그냥 단순한 피부의 종기 같은 것에 불과한지 아니면 한센시병인지에 대한 판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그런 의사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만약에 제사장이 이것이 그냥 피부병이 아니라 한센시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판정을 하면 즉시로 부정하다 하고 외치고 그 사람을 동네 밖으로 격리시킵니다.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일반인들이 사는 마을, 타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이라는 게 있죠. 집에 옷 갈아입으러 갈 수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판결이 나는 즉시 구속돼서 감옥으로 직행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동네 마을 동네 어귀로 들어오지 못하는데 구걸을 하거나 그런 이유로 동네에 들어와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를 보는 순간 율법에 의하면 손으로 자신의 입을 가리고 이것은 전염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즉시로 부정하다라고 크게 외쳐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센시병 환자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혹시 구걸이라도 해야 되면 사람이 성인이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서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날 좀 도와주시오 하고 외침으로 사람들에게 호소하면 그 사람들이 돈이나 먹을 것을 그 자리에 놓고 떠난 후에 거기 가서 그것을 주워다가 들고 나아가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한센시병 환자의 처지였습니다. 만약 그가 예고 없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갑자기 나타나면 즉각 그는 욕설과 저주와 돌팔매질을 각오해야만 했던 것이죠. 미국의 작가이자 설교가인 맥스 루케이더 목사가 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보면 이 병자가 겪었을 상황에 대한 이런 식의 상상이 나옵니다. 그가 움막에 누워서 마을 밖에 병자들이 모여 사는 그 허름한 동물의 우리보다 못한 움막에 누워서 그가 마지막으로 만졌던 사람의 손길을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에 그의 몸에 반점이 나타나기 시작한 그때에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에 걱정스레 그의 손을 잡아주었던 아내의 손길, 그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사람들의 손을 만져보지도 잡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울긋불긋 울퉁불퉁 피부가 부어오르고 진물이 나는 몸에 그날 이후 그 누구도 손대지 않았고 그 역시 그 누구를 만져본 기억도 없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너무너무 외로워서 어느 날은 무엇에 홀린 듯 자신도 모르게 마을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공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발견하였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잠시 넋이 나갔는지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향해 몇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를 보자 한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는 냅다 동네 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다 소리를 지르고 어떤 아이는 돌을 던지고는 동네를 향해 도망갔는데 한 여자아이가 꼼짝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서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멀어서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시력이 점점 나빠져서 그 아이를 또렷이 볼 수 없었지만 비통한 심정으로 도망치듯이 마을에서 떠나오는 그의 마음에 그 아이가 꼭 자신의 딸아이인 것만 같았던 거예요. 그 아이의 모습이 꼭 자신의 딸아이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는 움막에 누워서 떠오르지 않는 딸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려고 기억할 수 없는 딸아이의 얼굴에 그 촉촉한 감촉을 다시 떠올리려고 애를 쓰며 밤새 울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놀라운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란 분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비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놀라운 소문이었습니다. 그가 많은 선지자들과 랍비에 관한 소문을 들어왔지만 지금까지 그 누구에 관한 이야기도 이 예수라는 이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오래전에 멈추었던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라는 분을 단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분을 단 한 번만 우리 마을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단 한 번만 이분을 만나서 저의 이 고통스러운 처지를 호소하여 그분에게 도움을 얻게 해 주십시오.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분이 그의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 마을을 향해 달려가 마침내 마을로기에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분 일행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멀리서 돌 던질 만큼 거리에서 땅에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 높여서 외쳤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다시 한 번만 내 딸아이를 안아볼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만약 그분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곳에서 명령하여 자신을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소리를 듣더니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향해 걸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이들은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는 이 젊은 랍비 뒤를 쫓아가야 할지 어찌할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은 엎드린 그에게 다가와 그의 울퉁불퉁하고 진물이 흐르고 아무도 만질 수도 없고 아무도 만져서도 안 되는 부정한 그의 등에 손을 얹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온 우주를 창조한 능력이 그의 몸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그의 병을 뿌리에서부터 치유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그분의 손이 자신의 등을 어루만지는 순간 한없는 주님의 자비가 그의 영혼에 쏟아져 들어와 그의 상하고 찢기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영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영혼 안에 넘쳐나는 주님의 자비가 그의 눈과 코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 죄로 물든 내 영혼 건져내사 다시 살리신 내 주의 손. 주님의 자비와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의 영과 육이 다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주님의 손을 경험한 이들은 찢기고 상하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다른 이들에게 또한 주님의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한 세상을 향해 주님의 손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드립니다.